하나님 이 시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과 역사를 감사하며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더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제가 그 목이 지난주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가 그 위산이 거꾸로 올라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스타머 리프레스 목이 조금 보냈네. 오늘 설교를 계속 하니까 목이 좀 힘들어지네. 좋습니다. 오늘은 저 하니까 특별히 외식하는 날입니다. 외식하는 날이니까 우리가 좀 교회 소식 저는 잘 모르는데 잘 아시는 분이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모님 해 주실래요? 누가 해 주실래요? 다 읽어보시면 안 됩니다. 아주 미국식을 좋습니다. 그럼 읽어봅시다. 마지막 페이지에 친교 있고 카운티는 휴강하고 잠깐 읽어보십시오. 아무튼 우리 목사님 한국에 가셔가지고 카톡도 보내고 그래서 좋은 시간 가진데 그 힘들어요 목회가. 저는 별로 안 힘들게 하는데 힘드니까 여러분 참 좋은 시간 가지고 좀 다 또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요새 말레이시아 에어라인도 그러고 재해가 많잖아요. 잘하도록 여러분이 좀 잘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찬양할 시간입니까? 주의자님? 축복성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같이 일어나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믿음의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질병이라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어느 의사 선생님이 쓴 칼럼을 그냥 앉아서 이렇게 그냥 무심히 읽었어요. 그 칼럼은 육직을 너무 많이 해서 현대인들의 암 발생이 좀 많이 생겼다는 내용이면서 가능하면 고기는 오리고기를 추천해서 저 오리고기를 먹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마지막에 칼럼 내용이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칼럼 암에 대한 암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틀리대요. 미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자기가 하던 일을 끝까지 하면서 그 일을 암을 이겨낸다고 하고, 한국 사람들은 암이 발생되면 여러 의사를 만난대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고 혹시나 다른 것이 있을까, 그렇게 다른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의사가 권고하는 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암을 대처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자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당신에게 암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해요.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한번 이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암은 우리에게 주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어려움 우리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찾기 원한다. 어쩌면 이런 모든 일들 다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는 고민된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 이 고난이 분명 내 안에 감사의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내가 나의 몸이 오직 예수만 존귀케 되는 일들로 내 삶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 그런 삶의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소망하며 함께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무엇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멘.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주의 산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아멘. 하늘 보여주며 날로라네 날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멘 그러므로
찬양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나와 같은 아픔을 치유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복음의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몸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옛것을 날마다 죽이며 새로워진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단 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천국 소망이 오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 거하며 그것을 나누어주며 사랑으로 내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같은 자에게도 오늘 소망을 주시고 품게 하시고 새 생명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사나주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존귀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내 삶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실천함으로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여전히 증거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어지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삶을 통하여서 살아나주구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아버지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또 다른 감사의 조건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신 은혜 감사하며 아버지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또 다른 감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이 예배를 거룩히 여기고 구별되게 아버지 주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찬양이 주님이 정말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찬양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많은 사고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영역들이 아버지 떨어지고 홍수로 가뭄으로 많은 아버지 재난으로 아버지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의 고통과 고난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가족을 잃은 그 슬픔, 땅과 집을 잃은 그 아픔, 아버지 그들의 상처들을 주님 다 아시오니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그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으로 아버지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어떻다, 팔레스타인이 어떻다, 많은 그들의 죄들을 나날이 정말 아버지 고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남의 죄들을 아버지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들을 먼저 고하고 주님께 나오는 아버지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던 주님, 우리는 그 죄로 인해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 기쁨과 복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믿음 지키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이 계명 하나만 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서로 이웃을 사랑하며 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이 주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주일학교들, 유스들, 미국 회중 아버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정말 아버지 새로운 가족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은 모두 다르고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들도 다르지만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모였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더욱더 고민하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귀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유수를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출타 중이신 우리 이정환 목사님 그 가정과 그 가족들 아버지 친지들 아버지 주님이 큰 기쁨 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지금 기쁨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그들이 다시 만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다시 또 이 자리에 섰을 때 그 마음과 몸이 회복하여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강하게 전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철 목사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고 그 입술을 아버지 정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또한 귀한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시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야.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 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위에서 산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목이 조금 스트레스를 오늘 설교 제목이 걱정을 미리 초청하지 말자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걱정 안 될 때가 없잖아요. 너무 일이 많고 그러면은 특별히 이번 주 다음 주는 제가 출판할 것도 있고 또 그 온라인 렉처를 4시간씩 준비를 해야 되고 설교도 이렇게 해서 따로 해야 되고 게다가 제 하는 일들이 그래가지고 특별히 목이 그리 가까이 있으면 좀 잘 들릴 것 같아서 제가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점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또 하루의 인생.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또 하루의 인생. 괜찮아요. 권사님 할게요. 가까이 있으니까 더 잘 들릴 겁니다. 하나님 주신 또 하루의 인생. 그럽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벌레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우리 인간이 벌레입니다. 여러분 바퀴벌레 좋아하십니까? 바퀴벌레? 참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퀴벌레처럼 보시니까 지금 성가대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예쁜 옷 입고 다 하나님 앞에서 바퀴벌레 같은 거예요. 바퀴벌레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집에 오늘 가셨는데 집 앞에 바퀴벌레들이 한 30개가 주인님 만세 주인님 만세 그러면은 아유 바퀴벌레들 I love you I love you 쪼쪼쪼 그러겠어요? 주의요 그거 징그러워가지고 이거 무슨 난리가 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바퀴벌레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바퀴벌레인데 벌레긴 벌레인데 택함 받은 벌레인 거예요. 택함 받은 벌레.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도 커가면서 이렇게 동물들이나 이렇게 하고 한때는 조그만 도마뱀 같은 것들을 갖고 가냐고. 도마뱀을 가지고 들어오냐고. 그 집에 가면 얼마나 도마뱀 많습니까? 그걸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음식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바퀴벌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바퀴벌레니까 우리는 특별한 바퀴벌레, 애완용 불파는 바퀴벌레인 거예요. 그러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기 가족이 아니면 얼마나 관심이 있으니까, 가족이니까 하나님 주신 또 하루의 인생. 제가 이번 주에 신문사에 글을 쓰면서 제가 말레이시아 에어라인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 에어라인이 되면서 너무나 좀 마음 아픈 게 있죠. 어린아이들도 한 출연이 한 80명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계 에이즈 비용을 치료하는 100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있는데 다 셧다운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쓰면서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흥미있는 것은 설교하고 직접 연결은 안 되지만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의 문제니까. 그 말레이시아 에어라인 18인가죠. 그게 그 도착지에서 경유지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이번에 지나간 길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고도 32,000피트 이상을 가면 다 국제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만 해도 그 길을 말레이시아 에어라인뿐만이 아니라 타이 에어라인 또 KLM 그 다음에 하나 제가 발음을 잘 모르는데 루프라는 회가 보이죠? 뭐예요 그게? 뭐라고요? 거기 에어라인까지 다 잘 지나다녔어요. 왜? 거기가 국제법에서 권리가 있는 길에서 잘 그러다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에어라인이 맞아버린 거예요. 거기에 흥미있는 것은 지난 몇 주 동안에 이게 지름길이지만서도 이 길을 브리티시 에어라인과 프렌치 에어라인은 에어프랜스는 지나가지 않았대요. 왜? 위험 부담이 있을 줄 아니까 가까운 길이지만서도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비행기 타고 갈 때 오래 걸리는 거 참 싫어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는데 첫 번째 활주로에서 모두 다 앉아있을 생각나십니까?
비행기를 타면은 조금이라도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좌선이 잡고 힘드니까. 비행기 안에 있으면은 어떤 음식도 다 맛있게 보이잖아요. 왜? 세븐일레븐 이런 거 다 떨어져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면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니까 그 마음 아는 조종사가 다 자기가 권리가 있는 길이면 다 빨리 달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날도 아마 그 조종사는 무슨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항공사에서는 어떤 손님 한 분이 늦게 탔든지 그 비행기 못 타잖아요. 뭐 짐이 하나 늦게 들어왔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그날 그냥 우리가 권리가 있으니까 가장 빠른 길로 달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따라 정말 그 미친 개 같은 그런 테러리스트들 정신 빠진 사람들이 총을 미사일을 쏴가지고 선량한 사람들을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쓴 게 그겁니다. 지름길이 가장 먼 길이다 이거예요. 사실 지름길이 가장 먼 길입니다. 첫 번째는 지름길은 그 길을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지름길은 사실 먼 길이고 또 하나는 지름길을 가려고 하는 상당한 위험 부담들이 있어요. 저는 집이 좀 떨어진 데 삽니다. 클레만트 사는데 클레만트 여기가 20만 5만 되는데 제가 여기 오면서 더 빨리 오는 지름길은 뭐였습니까?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거나 다른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동차를 달리면 첫 번째 제 딸애가 텍스트를 수없이 보낼 거야. 막 그러지 말라고 그럴 거고 그러다가는 하루아침에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말레이시안 에어라인도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로 자기가 권리가 있는 길을 가지만 그게 가장 먼 길이 되어버릴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균형과 지혜를 가르칩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인생이 다 풍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풍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산다고 풍요한 게 아닙니다. 균형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 비슷한 그 말씀과 관계된 게 오늘 그 마태복음 20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당한 이런 것들과 가장 가깝고 비슷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제가 읽을 줄 알고 한 절만 했는데 사실 좀 몇 절을 읽으면 더 좋습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이야기한 사람을 봤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어떤 포도원을 가진 농장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포도원은 보통 초여름에 있었는데 아주 일이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거의 70%가 광야입니다. 암석이고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포도원 작업을 하려면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을 찾으려고 영어로 말하면 daily labor, 날마다 사람을 찾는 거기 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홈디포 앞에 간 거예요. 홈디포 앞에. 홈디포 가면 미안합니다. 멕시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홈디포 앞에 갔을 때 그분들이 있을 때 아침 일찍에는 차 운전을 가까이 해가지고 아는 차 하면 되고 확 따라오니까 딴 데 보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지. 사람들이 안 따라와요. 괜히 그분들 실망시키니까.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나가가지고 사람을 찾는데 아침 6시에 나갔어요. 6시에 나가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참고로 좀 영어를 잘하고 빠릿빠릿하면 비쌉니다. 그리고 영어를 못하면 좀 싸요. 여러분 그런 데일리 랩을 하려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일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황당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세침을 나다 안 한다. 그러면 나요. 돈을 달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하는데 뭐 맥주 사달라고 그러고 음주 사달라고 혼났어요. 우리 딸내미 짐을 들고 내려오다가 안 내려오면 자기가 힘들다고 조심해야 돼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가서 주인이 사람을 찾는데 2절에 보니까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로마 군사가 일할 하루 싹인데 로마 군사들은 돈을 좀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홈디포 앞에 있는 미니멈 시간당 8불도 안 줄 때가 있죠. 그게 아니고 미니멈 시간당 한 15불은 됐을 겁니다. 미니멈 웨이트가 훨씬 시간당 15불. 그럼 15불 더하기 10시간이면 150불이고 그러니까 하루에 150불 약속을 하고 괜찮은 거죠. 하루에 150불이면 일주일이 얼마입니까? 주의자님? 300불. 900불. 900불이죠? 900불 곱하기 4.
4,000불이잖아요. It's not too bad.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데일리 레이버 해가지고 하니까 신경 하나도 안 쓰고 하라는 것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갔어요. 그리고 9시 또 나갔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장터에 또 있었어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재밌는 말 했어요. 적당한 품삯을 주겠어. 그랬어요. 적당한. 원 데나리온 했어요. 그리고는 또 갔어요. 12시 갔어요. 또 있었어요. 또 내려왔어요.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지 않아서 아직도 이렇게 홈디포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당신도 일하시오. 저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몇 시까지 나오니? 오후 5시까지 나갔어요. 자, 저녁이 됐었는데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보던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마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에 한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5시로 말하면 6시부터 5시 하고 저녁이면 해질 때부터 해 뜰 때가 최소한 제가 보기엔 12시간은 아마 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150불 나서 180불을 받은 거예요. 180불 받았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맨 처음에 와서 일한 사람은 좀 더 주겠지. 왜? 6시에 온 사람이 150불 받았거든요. 그들은 받고 나서 그런데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돈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저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화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고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로 합의하지 않았어.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호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들의 것을요 하고 주인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16절에 예수님 말씀이 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이와 같이 막대된 자들이 첫째가 되고 막대된 자들이 나중에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금방 우리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자본주의 사는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종업원 가진 분들은 계산이 딱 나올 거예요. 하루 180불 줬는데 절반 온 사람은 절반만 주면 90불만 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온 사람은 1시간만 줬으니까 15불만 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세이브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금방 질문이 생길 수가 있고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 왜 이걸 말씀을 가지고 하지? 자, 지금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 우리 전부 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갑시다. 자,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다 2000년 뒤로 돌아가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홈디포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홈디포가 여기지만 자, 됐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농장 주인이 나왔어요. 그리고 딱 봤을 때 좀 빠릿빠릿하고 젊고 이런 사람은 딱 내가 보니 지휘자님 제일 먼저 뽑힐 것 같아. 그러겠죠? 가서 아침 6시부터 고생 죽으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내가 보니까 우리 뭐 권사님이나 뭐 아무튼 여러분을 다 뽑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마지막에 남을 것 같아요? 뭐 저나 우리. 아무튼 몇 사람이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속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와서 아침 일찍 6시 갔어요. 야, 나는 간다. 너는 직도 뭐 잠도 없이 가는 거예요. 또 한참 있다가 10시 와서 또 보고 갔어요. 또 갔어요. 이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야, 내 인생이 그렇지. 누가 나를 좋아하나?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력서를 냈는데 안 됐을 때, 우리가 바라는 거 있는데 안 됐을 때, 우리 건강이 안 됐을 때처럼, 야, 뭐 안 되지, 안 되지. 점점 가가지고 다 안 가는 거예요. 점심이 지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처럼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때까지 힘든 때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도 얼굴이 없어요. 얼굴이 없어. 지금 가도 얼굴이 없고 늦게 가도 얼굴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혹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그리고 저녁 5시가 된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날도 그 가족이 쫄쫄 굶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굶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 포도원 주인이 온 거예요. 그리고 당신 뭐가요? 제가 아무도 저를 사랑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저를 능력 있게 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제 가족은 이렇게
그냥 쫄쫄 굶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가. 데려갔을 때 그 사람은 야 가서 이제 15불이라도 받으니까 가지고 뭐 열심히 일하든지 뭐 몸이 아파서 열심히 안 했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후가 돼서 돈을 주는 거예요. 이 주인은 이 늦게 온 사람에게 또 늦게 도착한 사람들에게 돈을 얼마든지 안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종업원을 가진 사람은 다 할 수가 있어요. Money speaks. 돈이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기 공식대로, 자본주의 공식대로, 돈을 세우는 공식대로, 경영의 공식대로 않기로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의 경영주가 되려면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이 정도의 자본과 능력을 가지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잘 분배하고 해야겠죠. 이 사람은 돈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온 그 사람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 간절함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하루 일당을 다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로 준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불러주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주인이 선물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또 하루의 인생은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오늘 하루, 오늘 생명 모두를 선물을 주셨다고요.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도전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좋지만서도 전화기도 보십시오. 얼마나 선택이 많다. 너무 선택이 많지만 똑같은 시간에 너무 혼란이 많다는 거예요. 선택이 너무. 21세기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도전은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에 뭐가 제일 중요한 가치만 한다면 오늘 뭐가 제일 중요한지 가치만 한다면 정말 인생을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가치관 중에 하나가 21세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I, me. 그래서 전화기도 iPhone, iPad, MySpace, Facebook 전부 I, me 전부 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큰 진리 중에 하나는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은 계획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살고 언제 죽을까는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은 당신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생이 내 거라면 우리가 죽을 날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날을 몰라요. 우리가 죽을 날을 몰라서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우리가 죽을 날 하면 오 마이 갓네스 오늘부터 스트레스 받는 사람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밖에 못돼? 당신은 왜 나보다 30년 더 살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어머님이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5년째 가까이 하고 계세요. 제가 11년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3번씩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머님께 기도하면서 늘 하는 게 드디어 우리 어머님 내년에 8순을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님이 10년 넘는 생활하면서 그때 갈 때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혈압이 무너지고 쥐가 나고 이 뭡니까 수축이 와가지고 그냥 혀가 다 갈라지고 음식을 못 먹고 기침을 3주간을 하고 변비가 별일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투석을 가지라고 몸이 달달달달달달달 떨려가지고 우리 어머님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는 우리 어머니 10분의 1도 못 따라가요. 한국의 사모의 총회장 하셔가지고 완벽하시고 그 가난한 사모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연금을 다 준비하시고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러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드시죠. 그러다 다시 그냥 우리 어머니 기도하면서 그래요. 어머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죽는다면 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먼저 빨리 죽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게 꼭 병들어 죽습니까? 비행기에 타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지진 나서 죽을 수도 있고요. 불 나서 죽을 수도 있고요.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요.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많은 순간에 인생을 내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집착과 우리의 욕심인 거예요. 내가 가진 내 건강, 내가 가진 내 직장, 내가 가진 내 물질, 내 자동차, 내 가정, 내 딸, 모든 게 마이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크리스천들이 정말 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미국 회중이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는데 길이 먼 것 같아요. 차라리 이민자를 데리고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나? 그래 남을 줄 수가 있거든요. 가지지 못한다면 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이민자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오늘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미국 교회 전에 이들들은 보통 미국 사람들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좀 물질적으로 풍성합니다. 그 이유는 집에 몰개지가 적으니까 그래요. 똑같은 집을 50년 전에 4,800불 주고 샀는데 지금은 1밀리언 달러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민자들은 얼마나 힘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4,800불 내고 다 페이오프하고 거기서 자녀 론까지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힘든 거예요. 우리 이민자들은 집착과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죠. 정말 우리 이민자들은 하나님이 오늘 죽으라고 하면 죽을 시간도 없을 거야. 아마. 안 죽을 시간이 어디서 바빠 죽겠는데. 너 오늘 죽어라. 주님 나 오늘 못 죽어요. 나 지금 배문 떠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잖아요. 그러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인생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선물이라 이거예요. 선물. 여러분 오늘 하루 선물로 사시고요. 여러분 가진 모든 것들이 선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는 자격도 없었고 일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큰 선물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선물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잘못하셨어요? 하나님 잘못하셨어요. 어떻게 하다 여러분이 지금 유크레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의요. 지금 미사일 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제가 여러분과 같이 사역하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이고 여러분이 교회 나온 선물이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선물입니까? 다 그런데 내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이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가진 게 있으니까 우리가 욕심과 집착이 생기지 사실 그게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저주신 또 하루의 인생.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거저주신 또 하루의 인생.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거저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가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다 알고 주의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줬어요. 크리스마스가 돼가고 선물을 딱 줬어요. 제가 우리 딸한테 선물을 딱 줬다고 그럽시다. 근데 우리 딸이 Dad, I don't like this gift. 그럼 얼마나 돼요? Shut up! 그걸 이야기해서요. 누구는 그거 사주고 싶어서 사냐? 돈이 없어서 사지? 뭐 그럴 수 있겠죠. 아, 그래서? 근데 우리가 어떤 선물을 줬는데 우리 친구가 우리 자식이 고맙다. 그러면 얼마나 더 주고 싶을 거예요. 얼마나 더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선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가족을 감사합니다. 내 자녀를 감사합니다. 내 건강을 감사합니다. 내 직장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힘든 거예요. 저도 조그만 사업체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경영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말한 그 진리가 참 맞는 것 같아요. 돈은 다리가 4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돈을 잡으려고 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돈을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오늘로 포기하십시오. 아멘? 노멘? 돈은 다리가 4개가 있어요. 다 도망가 버려요. 돈은 좋아야 따라오는 거예요. 내 다리로. 돈이 좋아하는 게 그게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돈은 절대로 혼자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하면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놀라운 파워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예배 끝날 때 축도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꼭 합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life giving,
라이프를 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미안합니다. 라이프 썩기. 에너지를 뽀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라이프를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루하루를 하나님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자면 사람들은 당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 하루하루를 선물로 사니까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 걱정을 미리 초청하지 맙시다. 따라서 합시다. 시작. 걱정을 미리 초청하지 맙시다. 이거예요. 인생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고 주신 게 다 하나님 거면 걱정을 미리 초청하지 마세요. 걱정을 미리 초청하지 마십시오. 좀 몸이 아프고 건강이 안 좋아도 언제나 아플까 죽을까 그럴 필요 없어요. 좀 직장이 안 되고 이러면 내가 언제 잘못해 걱정할 필요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할 것은 걱정이 아니 우리가 할 것은 열심이지 걱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지 내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이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너무나 많은 선택과 너무나 많은 우리가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물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주십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오늘 여러분이 가진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그 찬양 가사가 뭐였죠? 난 죽으나 사나 뭐 그랬었죠. 그냥 절박한 가사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그러나 여러분이 다 감정을 가지 참고 이민자로 훈련 잘 해가지고 사나 죽으나 표정 없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총 앞에서 사나 죽으나 비행기가 떨어질 때 사나 죽으나 할 때 여러분 사나 죽으나 아예 가사를 우리에게 맞는 것을 찾는 것도 좋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 또 오늘 걱정을 미리 선택하지 마십시오. 사실 오늘 성경이 주는 더 깊은 말씀은 그 예수님이 계셨을 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남을 많이 정죄했어요. 그래서 그 세인들과 창녀들과 이 사람들이 오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늦게 온 자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로 우리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도 여러분 지나갑니다. 이번 주일에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일이 내일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그냥 앞에 꽉 막히는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주님이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또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실 거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전에 1년 전, 10년 전 그렇지 않으면 60년 전에 우리보다 먼저 갔던 사람들이 참 성공했다, 잘 됐다 하는 사람들을 봤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막차를 타고 마지막 시간에 가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fully 충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맞추면서 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용서 드리십시오. 제가 이제 가라지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우리 딸애가 옛날에 썼던 글을 찾았어요. 1998년이니까 제 딸애가 7살 딸이에요. 왜냐하면 딸이 91년에 태어나고 98. 그러니까 제가 딸한테 읽어줬어요. 뭐라고 썼더니 여름에 쓴 거예요. Dear Daddy, please come back soon because I miss you. 제가 아마 수양이 어디 갔나 봐요. And I never get to buy toys because mommy doesn't have money. Please come back soon because I cannot go bike hiking anymore. 와이프가 그때 뭐 제가 주류에서 PhD 할 때니까 제가 알아요. 기숙사에 하면서 와이프를 멀리 가서 애를 뭐 키우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And please come back soon. Love Elsa Kim. 제가 1998년 그때 주류에서 PhD 공부하냐면 그냥 목이 조이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고 일은 많고 그냥
지금 생각하면 다 지나간 건 다 아름답거든요. 오늘 힘든 것도 10년 뒤후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애가 이거를 쓴 거예요. 힘들어하고 마음에 노머니 와이프가 가끔 그래요. 베스킨 라빈스 나갈 때 옛날에 애들 저 베스킨 라빈스 나는 사고 싶었는데 못 사주고 얼마나 그때는 모기에게 그냥 가거든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딸애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지금 와하고 우리 도와주고 지금 프랑스에 무슨 인턴십 하고 있는 잡들 바쁜데 그때보다 얼마나 더 잘 사는지 몰라요. 여러 면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이도 다 튼튼하고요. 지금 아픈 데도 없고 얼마나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는 걱정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이 염색을 안 하면 여러분 제가 그때 제 멘트 그랬어요. Finally I can be white. 내가 그때 백인 여자니까 What does it mean? 그랬더니 내가 염색만 안 하면 머리가 하얘가지고 제가 드디어 백인처럼 화이트 됐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 걸 알아요. 이런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왜 그렇게 걱정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It's yours!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의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fully 충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 걱정이 잠을 안 오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무너지는 아픔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걱정을 미리 초청하지 말자. 하나님 여러분의 미래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 믿음이지 삶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가 있어요. Come to the light, come as you are. 여러분의 그 모습대로 빛으로 나오십시오. You can be a friend of God. 당신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Humble yourself. 당신을 겸손하게 하고 and give him your heart. 당신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He will meet you where you are. 당신이 있는 그곳에 주님 만나 주실 것입니다. Come to the light just as you are. 당신의 모습대로 오십시오. Fall on the rock for the wasted years. 당신의 모든 쓰레기처럼 버려진 삶을 하나님 앞에 내보내십시오. Then He will restore all that was lost. 그러면 버려지고 쓰러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Surrender now.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His power is here. 그의 생명력이 있을 것입니다. 무너지고 힘들었을 때 우리가 할 게 그거예요. Come to the light, come as you are. You can be a friend of God. Humble yourself, give him your heart. He will meet you where you are. Come to the light, just as you are. Fall on the rock for the wasted years. He will restore all that was lost. Surrender now, His power is here. 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 미래를 주님께, 내 문제를 모두 주님께 드릴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기 전에 이 시간에 하나님 surrender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생. 내 인생을 운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건강과 내가 가진 가족과 내가 가진 자녀와 내가 가진 직장과 내가 가진 문제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그 선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지나간 삶, 나의 무너진 삶 모든 것들을 내가 걱정한 것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에 손을 든 많은 분들을 위해서 마음에 눌린 것들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바쁜 삶 가운데 사실 정말 죽을 시간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내가 아니다. 내가 운행하는 것이다. 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인생의 GPS를 점검합니다. 우리가 내 삶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옵니다. 주여,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내가 나가야 될 내 직장과 건강과 가족과 많은 것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저녁 늦게 왔었지만서도 그를 긍휼히 보시고 그 가정을 보시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번 주에 우리가 할 일 걱정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하고 주께 맡기되 나머지 모든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455장.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신 또 하루의 인생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면 감사하며 또 주님께 우리가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사실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작은 물질이 없고 물질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필요한데 그 물질의 일부를 떼어서 주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바치신 손길에 함께해 주시고 더 많이 바치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더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하여 징교와 어린아이와 많은 사역을 통하여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봉사와 섬김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국에 여행 중이신 우리 이 목사님 가족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에 그 영역과 체력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신선함을 통하여 또 우리 목회 활력과 더 건강한 교회 사역을 하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사회하는 조금 어색한 데가 있는데 이해를 바랍니다. 그 외식하러 나갔을 때 모르고 우리가 실수를 많이 했어요.
자, 우리가 이 길을 문을 나가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 있어요. 하나는 라이프 기빙, 생명력을 주는 사람들이고 또 한 사람 뭐라고요? 라이프 사킹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라이프를 많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에 걱정하지 마세요. 주위 사람들이 그렇고 당신 어떻게 걱정을 하냐고 그러면 나는 예수는 믿어서 그래요. 예수가 누구예요? 우리 교회 오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문을 나가면서 걱정이 많이 우리를 올 겁니다. 어떤 걱정은 앞에서 어떤 걱정은 안 보이게 올 겁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런 모든 걱정들을 할게 아니고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인생의 선물을 생각하며 감사함에 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이 걱정을 뒤로 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